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의 18장, 사권의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 18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교재에는, 이 책에는 거짓된 성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포함하고 있긴 한데, 기독교 강요 책에서는 18장까지는 이제 합당한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19장부터를 이제 거짓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의 파트 가운데에 18장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그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세례와 성찬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5가지 성례. 천주교에는 그래서 7성례가 있거든요.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이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성례들이 이제 19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제 18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거짓된 성례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다 거짓된 성례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이 18장의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 성도님도 혹시 미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사가 뭐인 것 같으세요?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생각했을 때 개신교에 예배가 있으면 천주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의 예배와 천주교에서의 미사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네, 근데 미사가 사실은 성찬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성찬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미사를 7가지 성례 가운데에 성체성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만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사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뭐 말씀 강독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바로 성만찬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7성례 가운데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미사가 사실은 성찬에 해당되는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 가운데서 지금 칼빈 선생님이 진리 가운데 14장에서 18장까지의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루면서 18장에서 미사도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성찬이니까. 어쨌든 그들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미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경이 명하고 있는 2가지의 성례에 대해서 다루면서 18장까지의 부분 가운데 이 미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이 아닌 나머지의 5가지 성례, 이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미사도, 이 성만찬, 카톨릭에 생하는 성만찬도 많이 왜곡되고 악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골격은 성경에 근거한 세례와 성찬 중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류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14장에서 18장까지 부분 가운데 이 미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분류에서 이 미사가 18장에 들어가 있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완전한 이제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5가지의 성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에 있는 미사에 대해서만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짓된 성례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켰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7성례입니다. 이 2성례에 다른 5가지를 첨가한 것입니다. 재간을 부려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한 간악함을 성례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재간을 부려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10계명이 개신교의 10계명과 다른 것은 아시죠? 로만 카톨릭에서의 10계명에서는 2계명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10계명인가? 어떻게 10가지인가? 로만 카톨릭에서의 10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계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그 말은 우상 숭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사실 뭐 그것도 찔림이 있나 보죠. 찔림이 있어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암묵적으로 어떤 교황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1300년대에 그랬나? 어쨌든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어떤 교황에 의해서 시행되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딱 그렇게 10계명 이 로만 카톨릭의 10계명은 그렇게 두 번째 계명을 빼고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9번째, 10번째 해서 총 10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10계명으로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간을 부려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던 간악함, 이 모습이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고 빼고 나누고 해서 10가지를 채워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선행을 하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어쨌든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 그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하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뭘 써도 어떤 방식을 써도 사실 뭐 그 결과가 옳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지 가운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까지도 첨가해서 다 신앙을 위해서다, 성도들을 위해서다,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많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첨가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단은 상관없이 목적에만 치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교회, 거짓된 성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짚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7가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사. 영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 총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7가지 성사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가 이제 성체성사라고 이야기하는 미사가 있죠. 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세례와 똑같은 의미에서의 영세가 있죠. 영세가 있고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제가 성도에게 이렇게, 성도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교인에게 안수하는 거를 견진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신앙을 좀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약간 뭔가 직분을 맡길 때의 어떤 안수식, 이런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제가 일단 교인에게 안수하는 그러한 예식을 이렇게 견진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부성사가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겠습니까? 죽을 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임종예배 뭐 이런 거죠. 임종예배 같이 어떤 죽기 전에 이제 치르는 어떤 성사, 그거를 종부성사라고 이야기하고, 혼배성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할 때, 결혼을 이 사람들은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배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품성사가 있어요. 신품성사는 사제가 될 때 하는 예식을 이제 신품성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까지가 총 7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영세는 사실 개신교 교회 안에서 이제 최근에 통합 측에서 그랬었나? 통합교단에서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성찬을 허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하나 논의했던 게 뭐였냐면, 로만 카톨릭의 세례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통합에서 최근에 논의됐던 두 가지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이 친구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통합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통합교단 목사님들, 교제하는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번도 유아 세례 준 아이들한테 성찬을 이렇게 시행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제하는 통합 목사님들 중에는. 근데 어쨌든 교단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논의가 됐었고, 하나가 로만 카톨릭에서의 영세를 개신교 안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세례를 다시 줄 것이냐 안 줘도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통합 쪽에서는 이제 다시 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 했죠?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니다. 그거를 다시 줄 필요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뭐 군대에서의 진중 세례를 받은 거 우리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또 막 2번 받고 3번 받고 한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세례까지도 사실 이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지난 시간 계속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영세는 사실 여기에 다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영세는 이미 우리 칼빈 선생님이나 그 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로만 카톨릭에서 받는 세례도 유효한 것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 파트는 다룰 부분이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5개 이제 고해 성사나 뭐 혼배 성사나 종부 성사나 신품 성사나 뭐 이런 견진 성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성경에도 근거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첨가된 5가지의 이제 거짓된 성례니까 그렇다 치고 한 개 남은 게 뭡니까? 이 미사인 거예요. 이 미사가 성찬.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이 18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는 그렇고 영세는 인정하는 거고 미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사. 로만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칼빈 선생님은 사탄의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패시켰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권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주님의 만찬, 성만찬, 성찬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로마의 적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사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사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이 주님의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시행했던 이 성찬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완전하게 왜곡하고 그 유익들을 성도들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이용한 방법이 바로 로만 카톨릭의 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콜라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드리는 사제와 그 봉헌에 참여하는 신도들이 미사를 행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한다. 또한 미사는 속죄의 희생 제물이며 산자와 죽은 자들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유화 정책이라고 가르친다. 아무리 찬란하게 장식할지라도 미사는 거짓이다. 미사는 그리스도께 큰 모욕을 가하며 그의 십자가를 매장하고 은폐하며 그의 죽으심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빼앗으며 그래서 주님의 만찬의 힘,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약화시키며 소멸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본래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찬뿐만 아니라 이 성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가 이 성례 파트를 시행하면서 하나의 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내용물에 담긴 것들이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준 그런 의미들을 이 성례들이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에 왕의 직인이 찍혀 있어도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처음에 성례를 다루면서 이 기독교 강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되새기는 게 뭐예요? 오늘도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되새겼던 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씻겨졌다. 예수님의 살이 그래서 찢겨졌고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흘려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죄사함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그냥 바로 서게 될 것에 대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사는 뭐냐면 이제 그 때마다 그 미사를 시행할 때마다 죄가 그 자리에서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 시간들마다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제사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사에서의 사자가 제사될 때 그 사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미사에는 그와 같은 제사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찬란하게 장식할지라도 미사는 거짓된 것이다. 미사는 그리스도께 큰 모욕을 가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사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사제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제사는 완벽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로만 가톨릭 사제들을 100명이면 100명 붙잡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담긴 의미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이 아무리 찬란하게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이 화려하게 미사 참석해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저는 없는데. 근데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엄청 막 의리의리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명동성당에서 뭐 연말 때나 이럴 때 뭐 미사 한번 이렇게 집례하는 거 보면은 막 진짜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으로 봤든지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였나? 그때 뭐 할 때요. 엄청 막 진짜 의리의리하게 막 해놓고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 행사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습니까? 막 향을 피우고 예전에 강동원하고 김윤석인가 나왔던 그 영화 뭐죠? 네? 네, 맞아요. 검은 사제들 보면은 또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종 흔들면서 향 피우잖아요. 그게 저기서도 하거든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 관 놓고서 그거 돌 때 그거 흔들면서 향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의 오묘한 음성으로서의 부르는 이 찬양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 기분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와 같은 찬란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모독적인 행위가 된다, 모욕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꼼수죠. 칼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칼빈 꼼수가 아니죠. 사탄의 꼼수죠.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꼼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패시켰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란 라틴어로 해산해도 좋습니다 라는 뜻에서 기원했다라고 보는 게, 요즘에는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사실 이렇게 미사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칼빈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걸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칼빈 선생님 때에는 그 미사의 어원이 이 라틴어에서 왔다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 4권 18장 8절에 보시면, 이번에 미사라는 용어의 출처를 확증하기 어렵지만 드려진 예물에서 온 것 같으니 그래서 옛적 저술가들은 대개 복수형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미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런 라틴어에서 온 것이다라고 해산해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미사를 마치면서 했던 이 용어에서 이 미사라는 용어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칼빈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그거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칼빈 선생님의 견해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드려진 예물, 이 예물들에 근거해서 이런 미사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칼빈 선생님의 견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미사라고 여기서 지금 이 라은성 교수님께서도 라틴어로 해산해도 좋습니다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완전한 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학자들마다 좀 견해들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미사는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당한 가장 정확한 미사에 대한 우리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산이라는 단어로 디스미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단어들도 다 이런 미사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미사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말로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들의 용서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곡물 또는 뇌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들을 용서하셨는데 그들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감동적인 미사를 집행합니다.
청중은 감동을 받고 범했던 죄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로만 카톨릭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성만찬이 기념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개신교에 있는 의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즈빙글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기념설이 개신교의 주장인 것이고 로만 카톨릭은 기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제사가 사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그들은 성만찬이라고 이 미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권 18장 2절 두 번째 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보좌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존귀를 빼앗고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처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좌한다라는 미명하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날마다 미사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토요일날 미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거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그 미사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8장 3절에 말씀을 이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제단을 쌓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즉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함으로 미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은폐하며 매장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 칼빈 선생님은 미사를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에 이제 그 자리에서 행하여지는 성만찬이 칼빈 선생님은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제사라고 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다시 쌓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즉시 무너뜨리고 마는 그와 같은 행위와 똑같다. 미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은폐하며 매장하는 힘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성결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 따라서 이 희생의 힘과 효력이 무한하게 계속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율법 하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소나 송아지 이상의 존경을 그리스도에게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바쳤어요? 뭘 드렸습니까? 소나 송아지나 뭐 여러 가지 제물들을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존경의 정도는 사실 그런 소나 그런 비둘기한테 하는 정도의 존경 이상의 것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 어차피 그때마다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그 드려진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점이 뭐냐? 라고 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로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위로서는 예수님을 그냥 그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에 불과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매번 미사 때마다 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로만 카톨릭은 맨날 뭘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에 논리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그들의 어떤 교리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하면 꼭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일반 로만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아니야, 우린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의지한다라고 표현해. 어쨌든 뭐 말장난이지만 어쨌든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로만 카톨릭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은 정말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 교부들 가운데 한 명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사다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막 분노가 막 찬 모습으로 자기를 노려보길래 너무 무서워갖고 사다리를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온화한 성모 마리아께서 온화한 미소로 자기를 맞아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화가 잔뜩 났으니까 지금 막 자기를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화가 잔뜩 났으니까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들을 고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로만 카톨릭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이 문헌적 자료 가운데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 문헌 자료 가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만 카톨릭은 오늘도 칼빈 선생님이 그 조목조목 미사가 갖고 있는 폐해들, 미사가 갖고 있는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격화시키고 이렇게 폄하하게 되는 이 모든 의미들을 그들은 부정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위들 가운데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사가 절대로 우리가 인정해줄 만큼의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합당한 예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만일 오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까지 범한 죄들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번 희생제물을 드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용서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다음에 지은 죄까지 그때까지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면 그때마다 쌓인 죄들이 용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들을 범하더라도 언제든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 그때마다 용서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이게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맹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로만 카톨릭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든가요. 어쨌든 남미 국가들도 다 카톨릭 국가들이고 그 카톨릭 국가들의 범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아시죠? 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얼마나 범죄율이 높은 곳인지는 알잖아요. 카톨릭 국가인데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국가에서의 범죄율이 왜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죄를 범하고 바로 사람을 죽이든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맹점이 하나가 있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그가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믿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믿지만 로만 카톨릭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을 때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연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내가 못했던 것들,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래 죽으면 연옥 가서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씻고 가면 되니까. 하지만 바로는 못 간다. 그게 나름의 또 자신들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바로 갑니까? 죄인인데 나름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폄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별게 아니지만 나는 여전한 죄인이지만 나를 뒤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것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의 극단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도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 성도의 사이에 하나의 중요한 또 차이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개신교 성도들 중에도 사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카톨릭 교회가 선행에 앞장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행을 열심히 하며 앞장서는 이유는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선행을 해야지만 연옥에서 짧게 살 수 있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만 카톨릭을 행위구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오직 칭의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부터 얻는 혜택입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매번 회개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범한 죄들이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짓게 하는 죄, 즉 원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옳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멀리하기 위한 몸부림이 곧 회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영의 기능이 부패했기 때문에 중생된 의지가 죄의 부추김에 종속되지 않도록 죄 죽이기를 행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그것들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죄들을 범하겠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다. 죄들을 범하게 하는 타락한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도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에 우리는 조금씩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만끽하며 완성된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한 싸움, 그런 맥락에서 승리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들의 용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로 인해서 죄들이 덮여진 것, 가리워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만 카톨릭에서는 원의의 주입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그 원의의 주입에 대해서 노승수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의로움이 전가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리워진 것이죠.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그 원의가 주입돼서 우리의 어떤 부정하고 죄된 모습들이 다 밀려나가고 우리 안에 이런 의로움이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 허락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완전하게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도둑질해도, 설령 심지어는 살인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요 사실을,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구원하실 자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깨달음이 참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참된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그냥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회개는 그 삶의 가치관과 이 시각과 이 전인격적인 그 삶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탄의 괴계에 휩쓸려서 너 괜찮아, 의인이야, 너보다 더 못한 죄인들도 많아,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너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러한 방향의 시선에서 사망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된다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찬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우리가 성찬을 받는가? 왜 성찬이라는 예식이 마련되었는가?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죄와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성찬에서의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 이 깨달음, 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들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을 인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참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의 우리는 이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사역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예고모 친구들 매주 지금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그 제사장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했기 때문에 제사장 사역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는데, 유사한 점은 중보사역을 한다라는 점, 제사장이 대신하여서 제물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중보사역을 한다는 점이 유사한 점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점도 있다라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다라는 어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중 하나가 제사장 직무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지만 됐다.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옛고모 공과 시간에도 이 내용을 나눈 적이 있죠.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족보를 따르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열, 반차, 질서, 그 계보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에 대해서 기독교용어 사권 18장 2절 1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사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모독한다, 이 내용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이시므로 뒤를 이을 대리가 필요하지 않으니 아버지께서는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하게 하셨다. 이 신비는 멜기세덱에게서 오래전에 예표되었다. 성경이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한 번 소개한 후에 다시 그에 대한 말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번만 언급되고 더 이상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의 생명에 끝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이 유사점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 부르게 하기 위한 의도가 또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언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우리 대요리 문답 시간에 오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방편들 가운데 하나가 이 멜기세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나 그 외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외에 유월절이나 그 모든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와 같은 신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사역과 대조를 이룬다. 아브라함은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또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드렸습니다.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번에 드림으로 죄들에 대한 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덮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들의 용서를 위해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 편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고 감사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공물을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를 숨기고 속이는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진리를 설명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하와를 속였던 사탄의 행동과 같다.
믿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가르치고 회개도 가식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칭의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가르치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례, 일반 성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일반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리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따금 보이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베푸시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성례는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다. 여기서의 일반 성례가 뭡니까? 일반 성례. 이전에 우리 성례 파트에 살펴봤잖아요. 노아의 무지개. 그 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 가지 구약에서의 우리가 이적이라고 알고 있는 신비한 놀라운 일들, 또 구약 시대의 성막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례적인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의 뜻을 알리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따금 보이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성찬마저도 로만 카톨릭은 미사라는 이름으로 왜곡해서 성도들에게 그 유익들을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례에는 반드시 약속이 담겨 있다. 이전에 언급했던 바지 않습니까? 이 인장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왕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꽝 도장으로 찍어줘서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이 성례의 의미인데, 당연히 그러면 그 안에 인봉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사가 성례라고 한다면 과연 미사에 어떤 약속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신도들을 항상 불안한 상태 가운데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때까지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또 앞으로는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미사를 드릴 때까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할 때까지의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그 부분들의 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그 불안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함들이 늘 로만 카톨릭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는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죠. 네가 지금 죄인이라도, 네가 지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증의 의미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의 의미 가운데는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로만 카톨릭에는, 미사에는 그런 약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례가 앞으로 범하는 죄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로만 카톨릭은 사람들을 속이는 다단계 사기꾼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단계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전도하면은 뭐가 있나? 어쨌든 이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기꾼이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때 당시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간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성례가 아니다. 미사는 그런 면에서 그러한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라도 성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참된 지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맺음하고 있기를 사권 18장 18절에 있는 끝맺음하고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확실히 사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미사를 도입한 것 이상으로 더 강력한 기관을 만든 적이 없다. 미사를 이용한 그들의 비루한 장사와 불결한 이익, 한정없는 탐욕 등등을 아직까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미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철두철미하게 온갖 불경과 회방과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이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미사와 관계되어서 이 이후에 또 5가지의 또 첨가된 성례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미사를 가장 좋게 보려고 해도 그 좋게 보려고 하는 미사 가운데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온갖 불경함과 회방과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것들을 다 논하지 않아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 또 논하긴 하겠죠. 그렇게 칼빈 선생님은 미사가 얼마나 잘못된 의식이고 또 참된 성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만 카톨릭에서 하는 성찬에서의 성만찬에서의 차이가 뭐죠?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성례를 누구만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만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법으로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도 목사가 집례해야 할 때에 그 효력이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질서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유익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막 엄청난 대형 교회에 엄청난 내노라는 목사하면 누가 와도 여기 앉아 있어도 그냥 제가 이 성례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면 그 사람 은혜 받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 사제 역할하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 성도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제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성례를 집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제가 집례해서 사제가 그 은혜를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주입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제를 통해서 주입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뭐 형편없는 사람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걸 떠나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찬에 대한 하나의 인식인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의 갖고 있는 중요한 성찬에서의 하나의 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채설. 이 기도하는 순간,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축사하는 순간, 아까 우리 앞서 여기 놓여 있었던 이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여김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폐단이 뭡니까, 지금?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이 배잔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잔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십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이런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성찬 미사 때에 이런 성도들이 잔을 안 받습니다. 잔은 사제만 대표로 마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의 피인데 주님의 피가 혹여라도 한 방울이라도 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핥아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엄청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배잔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성찬 시간인데 저기 문수정 집사님 잔 받다가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이런 일이 만약에 로만 카톨릭에서 벌어졌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죄가 지금 저질러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닦고 말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이 그와 같은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떡을 받을 때도 그들은 이제 배병이라고 해서 그걸 뭐 약간 과자 같은 옛날에 막 그런 과자 있었는데 얇은 납작한 동그란 뭐죠? 전병 같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저는 그거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요 내용들 가운데서 보니까 그 한 가루라도 하나 떨어질까 조심조심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여라도 내가 주님의 몸을 한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떨어뜨릴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긍정적인 어떤 면에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찬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끼지 않냐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화채설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잘못됐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찬을 너무나도 귀한 예식으로 여기는 그 마음 정도는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찬이라고 하는 개신교 교회 안에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의미가 좀 좀 가치가 이렇게 희석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의뢰의 교회에 와서 그냥 찬양 순서대로 찬양 한번 부르는 것처럼, 물론 찬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귀한 예배 한 순서이긴 하지만 그냥 그런 지나가는 순서 가운데 하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아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지와 어떤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없이 그냥 막 딴짓하다가 뭐 핸드폰 하다가 앞에 잔이 오니까 그리고 막 그냥 잔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배병배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개신교는 제가 예전에
쯔빙글리 선생님의 기념설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찬에는 너무 만연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 성찬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폄하되고 또 퇴색되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물론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주님의 몸을 받는다, 내가 주님의 잔을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 인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은 좀 우리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끝으로 정리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게 아까 앞서처럼 뭐 그 잔이 만약에 한 방울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피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땅에 닿음으로 땅이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 땅이 그들의 인식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좀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글을 좀 끝맺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논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찬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럼에도 우리가 더 나은 의미에서의 바른 성찬을 이행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성찬 가운데는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마음들을 가져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가지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뭐 혼배성사나 뭐 여러 가지 그 5가지의 성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성례 가운데 또 성만찬, 또 로만 카톨릭에서 성만찬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미사에 담긴 잘못된 오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을 의미하는 그들의 미사에 대해서 또 마지막 결론조의 이야기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성찬, 그들이 이야기하는 카톨릭에서의 성찬이 좋은 어떤 목적과 의도와 많은 어떤 갖추어진 어떤 그러한 변명의 거리들이 잔뜩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폄하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정말 악한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혹여라도 또 우리의 삶에서의 또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또 잘못된 그러한 또 성찬을 행하는 모습들이 또 자리하지 않도록 늘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허락하신 이 성찬의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오늘날 교회 안에 개신교 교회 안에서의 성찬이 행하여질 때의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변하여지고 그 담겨진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정말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큰 대형 교회 안에서의 성찬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정말 어떠한 인지도 없이 어떠한 자각도 없이 감사와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성찬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만 카톨릭의 수많은 성찬이 갖고 있는 폐해들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성찬을 대하는 그 마음의 진심들 그 두렵고 떨림과 또 그 감사와 감격의 그 마음들만큼은 정말 우리 개신교 안에서의 성찬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바른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바대로의 성찬을 행하는 그 동시에 그 안에서의 하나님 예비하신 영적인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 성찬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곧 우리의 영혼이 그 성찬을 받는 그 순간 하늘로 들려 올려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감흥과 감격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5가지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성례들을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하나하나의 잘못된 성례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 안에서의 또한 발견되어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그와 같은 비슷한 면이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바른 길에 서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성숙하여져 가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져 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